이 세상 험하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제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사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며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막론 제7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론 제7번째 시간, 바로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은 그때까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면 문을 통과해서 그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통과되어 온 그 짐승은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해야 되냐?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한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복한 그때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므로 그 짐승이 이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이 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잡는 것이죠. 번제. 그래서 목을 칼로 푹 찔러서 피를 내고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갈라서 내장 속에 있는 찌꺼기 그런 걸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관절과 관절이 있는 그런 각을 다 뜨게 되고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벌려놓고 거기다 불을 피우게 되면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거죠. 불로 태우는 그 번제가 바로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제물을 태운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완전히 드려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또한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번제단, 제단의 뜻이죠.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칼로 목을 따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그런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요. 거기에 이제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벌려놓고 불에 태우는데 그 짐승이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번제단에는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그래서 그 뿔에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휘장에 바로 피를 쏟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피를 바르는 피뿌림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 바로 짐승의 피,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모든 죄의 사함을 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것처럼 번제단에서는 피, 짐승의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태울 번제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성막에서의 번제단에서는 불로 태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내 속에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으로 바로 나와 죄와 세상을 이기고 바로 세상에다가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영역과 영권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뿔에 짐승의 피를 바르야지만이 된다는 것처럼 그 뿔, 제단뿔,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그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면 벌받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되고 숲으로 들어갔을 때 제단뿔을 잡았죠. 요압 장군도 그랬고 그런 제단뿔을 잡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피는 바로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권세, 권능,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제단뿔을 잡아야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바로 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번제단에서 첫 번째 그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무슨 피냐? 구약시대 때는 바로 짐승의 피지만 짐승의 피, 제물의 피지만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대속되어진다. 그래서 번제단, 예수님께서 내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렸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고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에 대못으로 박아서 찔리는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고통과 수모 속에 온몸이 상할 대로 상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저주를 받는 것을 바로 나무에 달린 자라고 했는데 이 저주의 그런 징계, 그런 엄청난 징계와 그런 모든 모욕과 그런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것이다. 주님께 주시는 평화,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평화를 얻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의 끝에는 납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채찍에 맞으면 살갗이 막 뜯겨져 나가고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채찍에 맞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자기가 집에서 길리우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런 것을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라고 해서 그 제물을 이제 그 짐승을 제물로 바꿔서
제물을 내가 죽이는 겁니다. 목을 따고 죽여서 피를 쏟아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짐승이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찌꺼기를 다 긁어내고 나무에 벌려놓고 거기에 불태우는 그런 일련의 그런 의식과 작업을 통해서 진실로 그 앞에서 내가 그걸 다 행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 눈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이코패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죽여도 뭐 고통을 주거나 그래도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그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게 사이코패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졌는데 머리로 믿어진 사람은 감흥이 없어요. 알기만 알 뿐이에요. 지식으로.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는 그 순간 왜? 라고 소리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어떻게 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받으셨나요? 왜?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죠.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역사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통에 자복하는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겼다는 것을 그 모든 대속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이 변화가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가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죄를 짓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는 참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집니다. 그 헬스라든가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거의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운동 막 무거운 역기를 두고 막 힘을 두고 운동을 막 해야지만이 아주 피로가 풀리고 개운해집니다. 하루라도 그걸 쉬면은 몸이 아파요. 몸이 막 쑤시고 결리고 막 그래서 못 견뎌서 운동을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근육, 신앙의 믿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파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간절한 소망이, 뜨거운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배로운 피로 핏부림을 받은 번제단에서 바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시띠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나오는 가장 볼품없는 나무라고 하죠.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으로 넓이와 길이와 너비가 5규빗씩입니다. 1규빗이 약 50cm니까 5, 25, 2.5m.
2.5m, 2.5m, 너비와 길이가 2.5m, 상당히 넓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입니다. 5, 3, 15, 1.5m, 높이는 1.5m, 바로 넓이는 바로 2.5m, 2.5m. 그 정도의 크기다. 이런 크기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조각목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흐라는 그 단어인데 히브리어 자바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바흐. 그래서 짐승을 잡다, 재물을 잡는 도사라는 장소를 바로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는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이냐? 짐승을 잡는 제단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개 같은 다툼과 물어뜯는 그런 개 같은 짐승을 잡는 제단이요. 악어와 같은 교만을 잡는 제단이요. 혈기와 신경질과 짜증에 호랑이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을 잡는 제단이요. 미련함에 곰을 잡는 제단이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그런 모든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을 잡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몸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잡는, 짐승을 잡는, 재물을 잡는 이 도사라는 장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모든 건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믿음으로 영역과 영권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졸거나 그냥 좋은 얘기 듣는구나, 그냥 예배만 그냥 참석하는 사람은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에요. 뜰에서 서성이는 사람이에요.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맡고 있구나, 예배를 보러 오는구나, 구경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번제단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 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제물의 피, 바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죄의 전가를 통해서 제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은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합니다. 그게 바로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바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에베소서 제5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번제단, 문을 통과하여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요.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번제단의 가장 큰 의미인 피 흘림,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막에서 번제단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대신 속죄하시려고 대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림을 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적셔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